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슬로브아 딸들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먼저 우리 가문의 땅의 몫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딸들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특히 이제 모세 율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내용과 이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율법 내용에 대해서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모든 내용은 다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획된 일을 이제 거의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이제 올라가라라고 이제 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론과 마찬가지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조용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그 이유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한번 바라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자신도 약속의 땅에 가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절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역시 굉장히 본이 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죽게 된 이유도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막 너무 이제 불순종하면서 화가 나게 만드니까 거기서 실수를 한 게 원인이 돼서 그 죄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없고, 자신이 없을 경우에 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까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런 간구 기도를 모세가 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항상 자신을 툭 하면 대적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목자 없이 이제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 자신을 대적했던 백성들에게조차도 축복을 기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를 닮고 싶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미 정하신 대로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지명을 하시면서 여호수아 그 안에는 내 영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받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이 백성들과 달리 그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미 그 앞에서도 모세와 계속 같이 다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특히 결정적으로는 전쟁에서 이제 군 사령관으로서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섰던 이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정복 전쟁에 있어서 미리 준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제 모세의 겸손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질투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아들이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후계자로 지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한다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한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을 뿐더러 기쁘게 이후에 이제 행보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그대로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지휘권을 넘겨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무리에서 지휘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싶어요. 또한 거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부를 한다거나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그런 심리가 강한 사람들이 거의 다고, 밑에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지라도 정작 자신이 또 그 자리에 가면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 거의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자신의 아들이라든가 집안 사람들이 유력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도 조금도 없을 뿐더러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신의 지휘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사라지고 잊혀질지라도 아쉬울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모습과 동일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은 그가 지닌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히는 그 성품이 변화가 된 것이죠. 조금만 다시 기억을 해서 상기해 보자고 한다 그러면 애굽의 왕자였을 때 사람을 죽인 일까지도 있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급하고 성질이 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의 사심도 없었으며 욕심도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랬고 그분께 순종만 한다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자세로 충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한 그런 종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온유한 이 모습은, 겸손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제 목표를 이제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모세나 기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누가 어떤 핑계와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다른 기준을 통해서 안 좋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인물이고 기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